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얘기들 한번 잠깐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입했죠. 많은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려갔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애굽에게 군병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은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발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말고 좀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도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성전에 베옷을 두르고 가면서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다시 옛날 방식으로 옛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스루 왕 산헤립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히스기야 왕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했었죠. 이사야를 통해 기도를 부탁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보면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좀 우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스루 왕 산헤립이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하셨고 드디어 이제 급기야 히스기야는 직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스루 왕 산헤립이 여차여차한 방법으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자신이 믿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부하들로부터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의 얘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주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문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시작되냐면 그때 되죠. 그때가 언젠지 좀 이따 이제 살펴볼 텐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 병에서 못 살아날 겁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 짐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넌 죽을 거야. 살지 못할 거야.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모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죽을 병이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마음이 약하시고 저도 마음이 약하고 가족들 모두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돌아가실 병이라는 얘기를 못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못 했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눈치를 채셨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리 좀 얘기해 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리할 것이 있는데 정리를 못하고 왔던 거죠. 병원에 들어올 때. 그러니 좀 미리 좀 얘기해 주지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리한다는 말은 정돈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돈은 제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두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병원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병원에서 못 나와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리에 놓아두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로서 많은 분들 이제 임종전 신방을 가보면 늘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것 중에서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뭐 한다고 그렇게 싸웠는지, 뭐 한다고 용서하지 못했는지, 뭐 한다고 그렇게 미워했는지, 뭐 한다고 그렇게 관계를 끊고 살았는지, 그 얘기 대부분 하세요. 대부분 그 얘기 하십니다. 제자리에 제 물건을 놓아두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지금 당장 주님 만나러 가도 이 땅에서 뭐 불편한 관계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정리하라, 네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회복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내가 준비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죽음 뒤의 일에 대해서 내가 준비했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죽음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구나 죽음에 대해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병에 걸렸죠?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를 했나요? 오래 살게는 되었지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게 되었지만 계속 산 사람들은 없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고받았어요. 너 죽을 거야. 선고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돈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물건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주는 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에 대한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를 해내야 돼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관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냄새나는 부분들, 냄새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못 돌아오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집 정리를 잘하고 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만큼만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의 것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일 내게 주시면 그게 이제 내 것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제자리에 잘 두는 것입니다. 그게 정돈이에요. 정리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내가 내 삶을 정리하며 살아야 될 것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 그건 뭐죠? 사랑하는 일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오늘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좀 힘든 이야기지만 용서하는 일도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용서해버려야 돼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주님의 일도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까 말까. 사명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맡겨지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고 다음에 하고 다른 것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미루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정리하며 내일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매우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 사랑해야지, 내일 용서해야지, 내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집 좀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죽을 테니까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른다면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정리해야 돼요. 정돈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어야 해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지. 해결하지 못하고 가서는 안 되죠. 특별히 관계에 대한 부분은 더 그래요.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말을 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차여차 하고 기도하면서 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울었어요. 히스기야가 막 웁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심히 통곡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울 때는, 너무 심하게 울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너무너무 억울할 때 심히 통곡하죠. 너무너무 억울해요. 억울할 때 심히 통곡하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억울한 일이 있을까?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있어요. 히스기야가 여기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18장 보면 25살의 왕이 되거든요. 25살의 왕이 되고 29년 동안 통치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은 나이가 25 더하기 29면 54살에 죽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15년을 연장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54에서 15를 빼면 39살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라고 처음 선고를 받고 15년 더 살아서 54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39살에 지금 이 벌어진 시기가 39살 때예요. 그러니까 39이니까 미련이 있었겠죠, 그렇죠? 40도 안 된 거예요. 물론 고대 사람들이 병으로도 일찍 죽기도 하고 또 장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40살도 되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좀 미련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더 그런데 억울했던 것은 좀 더 넘어가다 보면 21장 보면요. 21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히스기야의 후계자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54살에 죽고 히스기야의 후계자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의 뒤를 잇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12살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15년으로 거슬러 가서 15년 연장 받고 한 3년 정도 더 산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므낫세예요. 자, 그렇다면 므낫세가 39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넌 죽을 거야 라고 말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왕위를 계승해 줄 아이도 없이 지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지금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40도 못 됐어. 그리고 왕위를 계승할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25세 왕 되고 29년을 통치해서 54살에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역계산을 했죠. 54살에서 15년을 빼니까 39살이죠. 39살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몇 년째예요? 14년째죠. 그렇죠? 왕이 된 지 14년째죠.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스로 왕의 침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 지금 20장에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8장과 19장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이나 어디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해버리는 목사님들 설교나 강의를 들어보면 아스루 왕의 침공을 물리친 이후에 병이 걸렸음으로 설명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 지금 열왕기 하가 18장, 19장, 20장, 특별히 19장, 20장은 연대계적으로 소설된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소설된 게 아니고 18장, 19장 사건 끝내고 그리고 개인적인 히스기야의 병든 사건을 20장에다 놓아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아스루 왕이 침입을 하기 전이거나 아니면 아스루 왕의 침공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지금 혼란하고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속에 있는데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병든 거는 아스루 왕을 몰아내고 전쟁을 지치고 그래갖고 병이 든 것처럼 설교하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는데 엄청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연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병이 든 거예요. 14년은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때예요. 아스루의 제국에 침입이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든 거예요. 참 문제죠, 그렇죠? 지금 나라는 엉망인데 왕은 지금 막 병 들어 있고 그 병은 살지 못하는 병이라고 얘기하고 집 정리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내 뒤에 대신 이 나라를 맡을 아들은 없고 왕이 계승할 사람은 없고 나라가 엉망이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러니 지금 눈물이 날 수밖에요.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눈물이 났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당대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해해 보면 돼요. 당대 사람들이 수명은 하나님의 복의 결과라고 느꼈던 때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서 잠언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공공연하게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수명, 연장은 하나님의 복의 결과라고 느꼈던 그때에 자신이 지금 39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장수하지만 악인은 수명이 짧아진다는 말을 분명히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다 믿었다면 나는 지금 40살도 되지 않고 죽어야만 돼요. 그럼 난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심판 앞에 선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이 나는 거예요. 그냥 죽게 됐다는 것 때문에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 머리가 지금 복잡해요. 아들 없지, 나라는 지금 힘들지, 그리고 자신의 나이는 39밖에 안 됐지,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따져보면 자기는 악인일 확률이 거의 많은 거죠, 그렇죠? 의인은 아닌 거예요. 장수하지 못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사야,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나 역대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이제 여기도 써 있지만 벽을 향해서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할 만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병에 걸렸길래 그랬을까? 좀 이따 우리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신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39 넘으신 분들이 여기 태반이신데 이미 심히 통곡할 나이, 미련, 또 뭐 억울함, 뭐 불안 이런 것들 다 이제 지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미련 없잖아요. 미련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또 아들 하나 낳고 싶으셔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세상 미련 없잖아요. 억울한 거 없죠, 여러분. 뭐 혹시 남은 거 있으세요?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산다 해도 인간의 수명은 결국 정해져 있죠. 유한하죠. 여러분, 어떤 것이 무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자원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나 돈이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것을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무한하지 않으니까 다 쓰다 보면 없어지니까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되죠. 또 감사해야 되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뭐예요? 이것이 결국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죠. 없어질 것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감사하는지, 준비하며 사는지, 혹은 규모 있게 사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언젠가 책을 읽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그것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다. 이런 말을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음식도 잘 먹고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시간도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돈을 규모 있게 쓰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규모 있게 사용해야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간 없어져요. 근데 언젠가 없어지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결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담 이후에 우리 인류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요. 죽음의 선고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규모 있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시킬 것인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많이 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막 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 복잡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도 젊었죠, 아들은 없죠, 나라는 지금 힘들죠. 그러니 막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괜찮게 살았잖아요. 괜찮게 산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아세라 목상을 막 끊어버리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막 깨부셔버리고 막 그냥 굉장히 열심히 신앙의 개혁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뒤로 조금씩 변해갔을 것이라고 한 5주 전에 제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과거에 그래도 내가 괜찮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이제 그만 가자. 내가 청년부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 좀 봐주세요. 내가 교회 처음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좀 봐주세요. 지금은 그냥 탱탱거리고 그냥 고개 그냥 뻣뻣하게 하고 소리나 지르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내놓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렇게 한 거 좀 생각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지금 히스기야 왕 때 14년 때에 아스루 제국의 침입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였어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지금 현재는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과거에 했던 일들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좀 봐주세요.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너 죽을 거니까 집 정리해 하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네 병 나을 거고 3일 만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게 될 거야. 얘기해 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 다 보고 계세요. 야,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죠.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전달하라고 해놓고 히스기야가 낯을 보고, 낯을 벽으로 보고 하나님 과거 했던 거 그거만 봐주고 좀 봐주셔서 나 좀 생각해 주세요. 하자.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 돌아가서 좀 그래. 너 살 거야. 15년 더 해줄게. 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3일 후에 성전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게 이제 5절에 써 있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죽은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죠. 성경에 이런 일은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이 사건은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게 됐는지,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15년을 더하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보세요.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주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의 병은 피부병일 확률이 많죠. 그렇죠? 상처 위에 놓았더니 나았더라. 그리고 무화과 반죽은요, 당대의 문헌을 살펴보면 무화과 반죽을 으깨서 상처에 바르는 것은 고대 근동, 이때의 일반적인 피부병 치료제예요. 무화과 반죽은.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 좀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그 왕 대신들과 왕의 주치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해본 일이라고. 이미 다 해본 일인데 말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왜 또 쓸데없이 그 짓을 하냐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꼭 이 신약 때 넘어가 보면 물 퍼다가 지금 결혼식장에 온 손님들이 갖다 주라는 게 똑같아요. 그리고 깊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는데 이제 해 뜬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을 때 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해 지면 다 더워갖고 깊은 물속에 다 고기들 잠자는 시간인데 근데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불평도 하고 안 가져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쓸데없는 짓 한다고 쓸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았어요. 히스기야 왕의 상처겠죠. 히스기야 왕의 어떤 피부로 인한 피부가 문제가 생겼고 그 피부의 문제는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상처에 그 무화과 반죽 갖다 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을 낫게 했던 것이 무화과 반죽일까요? 1번. 2번. 무화과 반죽도 무화과 반죽이냐? 누가 그 무화과 반죽을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지. 역시 의사 선생님의 의료 기술이지. 역시 이사야가 그걸 치료를 했으니까 낫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지. 이사야의 훌륭한 치료 기술이냐? 1번, 2번. 뭐예요, 여러분?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병에 나으면 대부분 약이 좋아서 혹은 치료를 잘해서 거기까지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죠. 무화과 반죽은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이미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의 효능 때문에 히스기야의 상처가 나은 것은 아니다. 그건 맞죠? 그렇다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사야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은 거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해놓고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기가 상처에 둔 게 아니고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서 상처에 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만져다가 비벼다가 붙이지 않고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사야가 했으면 이사야를 높일 거예요. 그렇지. 아무도 못한 것이 이사야가 하니까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보세요. 5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렇게 써있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누가 너를 낫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좋은 약으로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약을 처방한 의사선생님이나 약사님이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일을 처리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귀한 약과 귀한 약을 처방하는 귀한 의사 선생님들을 또 배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화과 반죽을 통해 낫게 하셨죠. 그렇지만 무화과 반죽이 낫게 한 게 아니었죠. 무화과 반죽을 제때 정확하게 사용했던 이사야가 또 낫게 한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죠. 그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뭐 안 팔리던 땅이 팔리거나 또 뭐 어떤 사람과 원수 맺었는데 그 원수가 또 화목하게 되거나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이 높아지거나 인간이 뭐 칭송을 받거나 박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8년째, 우리 8년째예요, 오늘, 올해가 벌써. 근데, 노예 어른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교회가 잠깐 흔들렸지만, 어쨌든, 그 젊은 목사 와서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됐다는 것 때문에 만나면 칭찬을 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날 때.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셨는지 제가 그때마다 뭐라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누가 와도 잘 됐을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누가 와도 잘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잘난 체 하네. 그게 아니고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보내신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어른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긴 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요, 교회가 만약에 성장하고 교회가 제자리 찾고 그럴 때 사람이 들어가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요. 내가 했으니까 됐지?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목사뿐인가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어요. 뭘 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교회뿐인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 뭐 아이들이 잘 컸나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건강관리를 잘해서 지금 이렇게 이쁘게 앉아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목사님 몰래 먹는 보약이 있는데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죠. 보약이 여러분들 건강 유지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했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땅이 팔리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합격이 되고 해도 감사를 안 해요, 예전처럼. 모른 척해요. 이 얘기가, 이 사건을 목사님이 알면 또 목사님이 뭐라 그럴 테니까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해요. 심지어는 뭐 이사를 갔는지 직장을 옮겼는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것도. 그럼 뭐라고? 근데 하나님께는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얼마 전에 어떤 그 간증을 듣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가슴에 막 울컥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 간증하던 분이 어떤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슬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마음속에 말씀하셨겠죠. 슬프냐? 내가 네 곁에 있다. 야, 근데 그 말을 딱 하는데 나도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슬프냐? 내가 네 곁에 있다. 야, 그 말을 딱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막 가슴이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슬픕니까? 하나님 곁에 계세요. 졸리십니까? 하나님 옆에 계세요. 졸려도.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 옆에 계세요. 잊지 마세요. 무화과 반죽에 눈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무화과 반죽이 낫겠지. 아니야. 무화과 반죽을 사용한 이사야가 낫겠지. 아니에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손에 그냥 붙들린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한 거 하나도 없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만 기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만 높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제 빨리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땐 감사할 뿐이고 주님의 일을 이제 하지 않게 될 때 그것도 감사할 뿐이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노력했는데 그런 거 이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들 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함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천박하게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사용되었으니까 그것만큼만 감사할 뿐이죠.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큰 복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 부와 귀, 존귀, 권세, 강하게 함과 높게 함,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화과 반죽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화과 반죽을 효과적으로 배합을 해서 반죽을 해야만 효능이 있을까? 그런데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만드시고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치료해도 하나님 없으면 못 낫고요. 치료를 못해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나아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좀 어렵게 얘기했네요, 제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3일 후에 성전에 들어갈 만큼 건강이 회복된다 그러고 15년 더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했다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근데 내게 징표를 보여달라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직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못 믿겠는데 내게 징표를 보여주겠는데 딱 보니까 저쪽에 해시계가 있는 거예요. 선대 왕이 만들어놓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물론 이사야가 무슨 징표를 보여줄까?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보낼까? 뒤로 보낼까? 그러니까 해를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는 앞으로 가는 건 좀 쉬워 보이니까 뒤로 가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참 히스기야 웃기죠, 그죠? 3일 기다려보면 될 텐데, 나 같으면 기다릴 텐데. 뭐든지 그래, 뭐든지 원하는 것들을 해줄게. 10도 뒤로 가게 해주세요. 해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해를 거꾸로 돌려서 10도 뒤로 가게, 해 그림자가 뒤로 가게 하는 놀라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주기가 있고 태양의 모든 것이 행성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니까 지구로 움직이는 거죠.
해가 그림자 그러면 어쨌든 천체를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10도 움직이네 10도 딱 움직여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지금 봤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봤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봤잖아요. 그렇죠? 천체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죽을 병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3일 후에 성전에 걷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나를 15년 더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그걸 경험했죠. 분명히 경험했죠. 15년을 더 살았죠. 근데 아스로 왕이 왔을 때 은근 갖다 주고 내가 당신께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이 경험을 했는데도 그래서 다음 주 제목이 15년을 더 살았는데 점점점 글쎄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15년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히스기야는 여차여차해서 15년을 더 살게 됐고 15년을 더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경험했어요. 근데도 그냥 위험이 닥치자 아스로 왕의 침공에 앞에 맥없이 무너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 아무리 체험을 해도 말씀의 기초가 약하면 여러분 신앙 다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대단한 경험들을 하셨겠죠. 대단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에 말씀이 안 깔려 있으면 여러분 그 체험은 다 넘어가 버려요. 제가 말씀 툭툭 던져보면 성경공부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의 기초가 정말 없구나.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구나. 예수를 믿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체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 주인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생명을 건지시는 분이고 행성을 막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런데 어려움이니까 팍팍 넘어가죠. 그게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가 아니고 우리예요. 말씀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잘도 넘어갑니다. 15년, 여러분에게 15년이 더해진다면 무엇 하겠어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내게 만약 15년이 더해진다면 무엇 하겠어요? 저는 15년이 더해진다면 답이 딱 나와요. 말씀 공부 더 할 거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깨달음이 있으셔서 모쪼록 어제보다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보다는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오셔서 그냥 대가 없이 누가 알아주는 거 상관없이 가만히 주의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병 걸린 사건을 두루두루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만약 15년이 더해진다고 해도 잘못 살고 더 나쁜 짓만 하며 살면 15년 더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늘 주님이 오라 하시는 것 생각하면서 정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늘 기도하며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